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원한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 미국 달라스시 한복판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펼치며 이 달라스 광장 서적 회사 코너를 이렇게 지나던 미국 대통령 차를 향해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받았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 존 F 케네디가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 케네디의 호주머니에는 그가 잠시 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연설문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이 연설문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력을 신장시키며 힘써야 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의 글로 그 연설문이 마무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연설은 발표되지 못했고 한 나라의 파수꾼이었던 그의 사명도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국가 조찬 기도회에 그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는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기도회 후에 이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이 잠시 백악관으로 가가지고 오늘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감기 중이어가지고 대통령에게 혹시 감기 병원군을 옮길까 이게 염려되기 때문에 대통령님 다음으로 좀 시간을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네디가 쓰러진 11월 23일 이 뉴스를 보게 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는 순간적으로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자기에게 백악관으로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었던 이 대통령의 애절한 그 얼굴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감기 때문에 케네디와 더불어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그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계절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듯이 인생의 계절도 마치 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사계절도 존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류는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무엇인가의 부족함에 허덕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의 이 석유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억만장자가 된 정말 그런 대단한 사업가였죠. 근데 이분이 이 성공한 부호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부유함으로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조금만 더요. 영어로는 just a little more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조금만 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와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고요? 자기의 삶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파스칼, 블레이즈,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죠? 여러분, 팡세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파스칼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이 세상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어떤 빈 공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세와 영혼에 대한 욕망을 가진 채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프다, 이 어떤 식욕을 느끼는 거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거?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내가 뭔가를 굉장히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목마르다, 그거는 뭐가 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전제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넷에 대한 동경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희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중국 누구? 진시황. 그렇죠.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면은 진시황의 능이 있고 또 이렇게 병마용이 있습니다. 말들도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병사들도 이렇게 지하의 땅 속에 다 이렇게 묻어놨잖아요. 혹시 여기 가가지고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정다영 집사님이 직접 가서 봤군요. 근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고 싶어 했지만 내세에 가서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그 치열한 갈망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만으로 끝날 수 없는 저 세상에 대한 엄청난 동경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시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이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세는 있어야만 하는 당위의 세상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위라고 하는 말은 내세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이 인생을 통해서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두 때가 몇 번 나오냐면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8개의 때는 다 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14개의 짝으로 되어 있는데 14개는 긍정적이지만 14개는 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생각해 보자면 낙관할 것도 비관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은 결국은 뭘로 끝나요? 인생은 죽음으로,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뭐예요?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김기용 우리 선생님이 교회 출석 못 하시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김기용 선생님이 지난번에 방문을 갔을 때 그분이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기가 늙어서 이렇게 힘없고 거동조차 못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 당신 자신이 연로해지셔서 이제 정말 죽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어떠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난 일요일에 또 처가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다녀왔어요. 장인어른이 정말 예전 같지 않으세요. 사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나 다리에 힘이 자꾸 없어.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이제 선거 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거기에 이제 다니시는데, 나 이러다가 선거도 못 다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너무나 더덥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기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화무 뭐라고요? 11홍 10일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나의 나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뼘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봤자 뭐라는 거예요?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도 베드로가 이 이사야의 글을 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해가 나면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존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도서 3장에 등장하는 때가 모두 28번인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긍정적인 모든 것이 결국 끝에 가면은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삼키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수 최희준 씨의 유명한 노래가 뭐죠? 그게 뭐예요? 제목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거죠.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옛날 이 참 노래는 거기 인생이 좀 담겨 있었고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가사들인데 요즘 노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살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라면은 우리 인생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이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정말 보잘것없고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왜 심판이 왜 있어야 될까요? 예? 예. 그 어떤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그 내세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좀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온 삼라만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도록 있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그런 생명체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있게 하시겠다. 존재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실체를 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단 한 번도 호의호식하지 못하고 인정받아 보지 못하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아보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하다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실체로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아로 엄마 아빠 없이 살던 사람이 드디어 살아있는 자신의 엄마 아빠를 만났다면 그가 그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과 지나간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갔었던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니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조롱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전도서라고 잘못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전도서라고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11장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거기 우리 믿음의 노독들 쭉 써가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분들이 왜 이런 모질고 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즉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거는 그냥 자신들이 그냥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던 것,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그런 경험을 가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러한 생명을 끊기는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송명희 씨를 아시나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이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아마 예화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가 이 태아의 뇌를 이렇게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 소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돼 버렸답니다. 그래서 일생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7살이 될 때까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유 한 병 먹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누워서만 이렇게 지냈는데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손가락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씨가 어린 시절에 너무 사는 게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가 사춘기 시절이 되었을 때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7살 때 죽더라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는 하루에 몇 시간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로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 가득히 비춰오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경험을 이 송명희 씨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마음 속에서 늘 시가 끊임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솟구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노래가 깃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힘든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은 내가 이제는 뭐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그녀는 온몸을 비틀며 하나님이 마음에 불러주시는 시를 받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잘 불러질지 모르겠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참 감동적인 시지요. 예.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은 공산품 제조기처럼 다들 똑같이 살아야 공평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천차만별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그렇게 다른 것처럼 하늘에 가서도 각기 받을 다 영광이 다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어떤 시도 남겼냐면 이런 시도 남겼어요.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예.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헤어질 때 저녁이 돼가지고 잠자리가 하루살이한테 그래서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잠자리하고 또 개구리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는데 1년을 실컷 잘 놀았어요. 같이 놀고서 개구리가 잠자리한테 하는 얘기가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잠자리가 내년이 뭔데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구리하고 사람하고 놀게 됐어요. 사람이 개구리한테 이제 함께 실컷 잘 놀다가 우리 한 10년 있다 보자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가 10년이 뭔데?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영원히 뭔데?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이라는 걸 알아요? 영원을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바라기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우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이나마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원한 나라,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 거처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을 정말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물질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빈 심령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더욱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